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도 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Oh,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Sing to Him, sing praises to Him, tell of all His wondrous works.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We'll sing in number 29번, 찬송가 29, 통일 찬송가는 29번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We'll sing in number 29,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together.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even today. Let's confess our sins, knowing that Christ has forgiven us all our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through what He has done.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돌아보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잘못된 일을 참 많이 하였지만 그것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전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의 모든 것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비를 쳤을 때 나의 지금 현재 요즘은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있는 적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남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밖에 내 저희 안에 소망이 없고 저희의 뜻으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가 불쌍한 것이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깨끗하게 된 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안정적이 되고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받은 것이 가운데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Now the law came in to increase the trespass,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abounded all the more, so that as sin reigned in death, grace also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leading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보셔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가끔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세상 끝날까지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저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악이 때로는 너무나 저희 모습이 한심해서 복음의 진리를 잊게 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복음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We'll sing hymn number 270. Let us sing of His love together.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방금 찬송 올린 대로 주님께서는 저희를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계시고 이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용납하시는 줄 알지만 실제로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깎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저희 마음을 주님께 더욱 가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저희가 계속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이 나라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하루하루 저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살니 내 옆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운데 주님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지 삶으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교회가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금 몇 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받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매주일 드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후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들 주님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러한 위기의 때에 체험하고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는 가운데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금을 바칠 때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시킬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2, verses 33 through 37.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Either make the tree good and its fruit good, or make the tree bad and its fruit bad.
for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You brood of vipers, how can you speak good when you are evil?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 The good person out of his good treasure brings forth good, and the evil person out of his evil treasure brings forth evil. I tell you, on the day of judgment, people will give accou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speak.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justifi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삶을 돌아보고 주님 순종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배를 딸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앵두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무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열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삶 속에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열매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나요? 요즘 삶 속에 있는 열매들 서로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말한다면 혹시 좋은 열매들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시겠어요? 굳이 나쁜 열매를 보여줄 사람은 없겠죠? 삶 속에 어떤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영어로는 make the tree good and its fruit good 그럽니다. 어떤 나무는 봐도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경우가 사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나무나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무슨 나무를 보면 저기 무슨 나무인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대학교 때 친구 중에 그러니까 식물 질병학에 전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산에 가면 어느 나무가 뭔지 이렇게 껍질만 봐도 잎사귀만 봐도 알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나무를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보면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아서 크리스찬인 것 같은 것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겠어요? 오늘같이 주일날 어디 딴 데 안 가고 여기 왔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는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고 진짜로 크리스찬인 것처럼 적어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오늘따라 크리스찬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다 예수님 믿은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나무인 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뭐냐는 거죠. 열매. 물론 그 열매는 진정으로 드린 찬양,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여러 가지가 분명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좀 더 큰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그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이 만약에 그 나무가 썩어 있다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썩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요즘 어떤가요?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배경은 사실 그 전에 나와 있던 말씀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주에 있었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 다 나시죠?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셔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하시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기적을 행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용서받지 못할지라고 하셨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것을 대답하시면서 그 연장으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눈이 뜨이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선한 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악한 말을 한 이유는 원래 그 사람들이 속으로부터 악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악한 말을 한 것은 악한 말을 그날 예수께 했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마음에 악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물론 생각나시겠지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한 분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저희가 오래전에 봤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멀리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로 나왔다는 말은 그 마음 가운데 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요한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그때도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때 자신에게 나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경고했습니다. 내 뒤에 누가 오시는데 그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때가 오면 너희 다 불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해야 할 악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덜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덜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회개할 악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보통 유대인들보다 또는 저 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보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꽁꽁 쌓여져 있는 마음속의 교만이 바로 그들이 회개해야 할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그런 비방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저기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우리가 가르친 사람도 아닌데 우리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잣대를 가지고 볼 때 핸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도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하려면 그들이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 눈에 보이는 그럼 이 기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빌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가득했던 교만을 입술로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입술의 성령 모독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우리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만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나옵니다. 우리 속의 교만과 욕심과 여러 가지 부정함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말을 내뱉게 합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 아차 했던 순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상황에 사람들 좀 재밌게 해보려고 말을 했는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재밌게 한 게 아니라 썰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 말하는 습관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적어도 5초간 생각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일이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오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이 선한 것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뜯어고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피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마음의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보십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남는 것이 안 좋다고 저희가 살면서 알게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사람을 두 종류로 보십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뭘 쌓고 있는지, 쌓아놓고 사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보면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곤 하지만,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쉬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쇼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냥 옆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드는 질문은, 선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져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악한 것이 마음속에 쌓여져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그 환경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저희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썩은 나무라는 거예요. 썩음의 정도가 좀 다를 뿐입니다. 태어나면 천사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오해 없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들은 다 마음속에 부패해서 나와요. 저 뒤에서 깔깔대는 애들이 귀여운 것 같죠?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얼마나 귀여운지. 다 부패해서 나와요. 그냥 내버려두면 겉으로 치장을 해서 안 그런 척하는 데는 능숙해지지만 부패함이 더해갑니다. 어른 돼가지고. 성경은 드러내어놓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좋은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태어나는 아기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태초에 처음에 우리 첫 조상인 아버지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거역하였고
그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죄를 지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실제 죄가 아니라 죄성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적용되는 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남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을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죽였던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내가 그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쓰러져서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고백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이유는 저희가 종종 가끔 얘기 듣는 것처럼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 안 나가고 지붕에서 노닥거리고 있다가 옆에 집에 저기 다른 집 지붕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본 바람에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되는 일에 충실해야지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일 안 하고 있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다윗은 어쩌다가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간음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의 마음속에는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위에 올라가서 다른 집 옥상을 쳐다보게 된 것은 그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죄를 짓게 한 것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출생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이 특정 죄에서만 어떻게 좀 보상을 하고 이것을 잘 해결할까 이것이 아니라 시편 51편 6절에 보시면 보셔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깨끗함이 거룩함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알려주시고 우슬초로 주님께서 직접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눈앞에 다윗의 기도 같은 것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람들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각종 기적으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달리 그들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회를, 한 가지 찬스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던 이유는 그가 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밧세바와의 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죄들을 또 다윗은 짓습니다. 교만한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을 때부터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매주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받아들이시냐는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날을 상기시키십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판주 앞에 설 날을 기억시키십니다. 그때 세상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번역에는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원래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잘했는지 그래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인지 평가를 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때 의롭다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죄인이다 정죄받을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말실수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심각해지죠. 내가 어느 때 말실수를 했는데 심판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잘못 내뱉은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참고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책임을 안 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빨리 끝낼 수 있는 해답이 없는 질문을 자꾸만 드리면 예배가 길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내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함부로 내뱉었던 모든 말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말들은 다 죄악된 말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진정한 고백이라는 말들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했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전체의 삶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말들, 허물, 좀 고의적으로 못되게 해본 것도 이거 다 챙겨보면 분명히 죄인이라고 판단받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은 절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보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말 하나 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다음번에 말 실수할 만한 상황이 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진정으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단 얼굴로는 표현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혹시 대판 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무슨 헛기침을 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단박 알아채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난 밤에 또는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이 생생한데 마음속으로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가득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면 마음에 시험 받으십니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믿음이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전체에 퍼지고 그렇지 나는 죄를 짓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나는 변하고 있지.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지 라는 것으로 계속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날 때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박혀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장악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공적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몰라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 이 떡 먹을래요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신앙 고백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성찬에 오늘 참여하셨던 분들은 누구십니까? 공적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이번 주에 어젯밤에 대판 싸워서 지금 마음 상태가 나 여기 참여하실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라면 혹시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성찬에 도저히 나올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더더욱 이 성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잘 해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더욱 나오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부르셔서 제 마음에 선한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다면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의 삶이 현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옆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 보는 것에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무흠 세례 입교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ll those who profess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are communicant members in good standing in any evangelical church may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That means if you're baptized as a baby but not yet confirmed and confess your faith before the church, then you watch what's going on. But right now, all those community members will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저희가 먼저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겠습니다. 나눌 때는 이 가운데로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이 가운데로 줄을 쓰셔서 제가 먼저 떡을 나눠드리고 가지고 가셔서 앉아서 기다리신 후에 다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보여주는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이 피를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드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만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늘 매주일 말씀으로 듣던 말씀 복음을 저희 입으로 먹고 마시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따뜻하고 달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We'll sing hymn number 425, Have Thine Own Way, Lord, together.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힘을 충만해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